오늘 하나의 말씀 창세기 4장 우리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려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장이 창세기 5장이잖아요. 창세기 5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족보는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 매우 우울한 족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우울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쭉 이제 읽어보면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의 그 죽음의 긴 늪을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결론이 죽음에 도달할 뿐이며 그 가는 길조차 그 죽음으로 가는 길조차 고생과 수고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속히 날아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고생과 슬픔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5장 보면 노아를 끝으로 하는 이 셋의 족보가 아벨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의 족보가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알려주기 위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우울한 족보로 여겨지지만 절대로 이 셋의 족보가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셋의 후손, 셋의 족보를 결정짓는 한 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거기 한번 언더라인 주실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급급했던 것과는 달리 경건한 후손들인 이 셋의 후손들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았는데 가인의 그런 후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심지어 두발가인은 그때의 그 과거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요즘을 보면 최첨단의 정말 엘리트가 바로 이 가인의 족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의 족보는 그러한 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셋의 족보에서는 뭐라고 특징 지어주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셋의 족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저는 이것이 경건한 셋의 후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불러진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저의 이름이 김신이잖아요. 김신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 각자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수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셋의 후손들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부르다,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라는 동사를 수동용으로 바꾸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첫째,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자.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영적인 충격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호와여, 예수님라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이름입니까? 정말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순신. 여러분, 이순신에 대해서, 그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호불호 있습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이순신. 또 우리나라의 그 위인 중에 호불호가 없는 이름, 광개토 대왕. 여러분 혹시 호불호 있나요? 나는 광개토 대왕이 너무 싫어. 그런 분들 있나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 야, 당신은 광개토 대왕 같다, 당신은 이순신 같은 장군이다 라고 불려지는 것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명예로운 일이죠. 그것도 명예로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사람으로 일컬어지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즉, 내 가슴에 명찰이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김신, 여러분 각자의 아무개 이름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달려있어요? 여호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가슴에 명찰이 여호와라고 달려져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보면 자기 볼펜이나 여러분 필통에 누구 이름을 붙여놓나요? 자기 이름. 그러면 그 필통은 누구 겁니까? 자기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진다라면 우리 가슴에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말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아까 이사야 43장 그 7절 그 말씀의 문맥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 3장 1절 2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찰로 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슴에 명찰로 달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그분 언제 하실래요?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7 여자가 있었는데 사실 이 이사야 4장 말씀은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했던 말씀이 사실 이사야 4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저 한번 봐보십시오.
7 여인이 서 있는데 한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7 여인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남편만 되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지나가는 한 남자에게 나를 과부에게서만 명쾌해달라 라고 지금 애원하는 처지가 너희들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 남자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남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사야 4장 1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된다. 여러분 7 여인이 한 남자 두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가부만 면하게 해달라.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해달라. 여러분,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크게 2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아줄 것입니다. 신부로 맞아준 사람의 주어지는 복은 무엇이냐면 죄가 사해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 죄가 사해지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다니엘 9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신부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고 죄가 사해지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세세후손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로부터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건데, 그 사랑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안다라면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은 예배자입니다. 셋의 후손은 곧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러면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끌음 받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근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쌓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렇습니다.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은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두 번째 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들, 그분께 소유된 자들의 그들의 신부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라면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위로의 예배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위로받기 위하여 나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로보다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부르기 위하여 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런 변질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기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니까 기쁩니까? 정말 솔직히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막 기뻐 뛰며 좋아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들의 속은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정말 그들이 지금 여호와 이름이 높여지니까 기뻐하는가? 아니면 음악이 너무 좋고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웃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한번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져서 기쁜가 아니면 내가 그 찬양 때문에 위로받아서 기쁜가? 여러분 후자라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노래 부른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더라도요. 눈물 흘린 성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가수들 보니까 세상에 3분 3초 만에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얼마나 저들이 더 위대하다. 저들은 3분 3초 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왜 기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서 기쁩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이 되어서 기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설교가들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설교해서 극복해 주는 그런 메시지만을 찾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강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여러분 선포돼야 되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위로가 오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시죠?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정말 여러분들 보면 제가 안쓰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고통을 정말 여러분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위로받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있고 그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와 한 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라. 두 번째 예배를 해보거라.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첫 번째 메시지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면 그 셋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누구의 이름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임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셋의 후손들의 그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구나. 내 육적인 이름은 분명 아무개인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구나 라고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부임을 알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올려받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독점적으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